오늘 창세기 두 번째 시간으로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랄드 카피라는 사람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군인입니다. 특별히 미국 군인인데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중국해 상공에서 총격을 받고 비행기가 추락한 것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대부분 사망하는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분이 기적같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에게 포로로 잡힌 것입니다. 포로 생활은 죽는 것보다도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 극적으로 포로에서 해방 구출되었습니다. 평화협정으로 인해서 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그 극심한 포로 생활을 하고 감옥에서 나오자 여러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극심한 감옥 생활을 견뎠습니까? 라고 묻자 이분이 말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예배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분의 말을 빌리면 각자 독방에 있었대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면 벽으로 누가 톡톡톡 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됐다고. 그러면 널브러져 있다가 놀다가 각자 독방에서 자리를 정돈하고 옷 매무새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각자 독방에서 예배를 조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각자 방에서 예배하는 걸 느끼면서 그 7년이라는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죽기보다도 힘든 그 시간을 예배로 버티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은 그러한 구출, 포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예배로 극복하고 예배로 이기시고 예배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가 힘이 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방향 때문입니다. 인생은 대부분 자신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죠. 그러기 위해 방황하고 절망하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절망하고 방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다가 죽어 천국을 갑니다. 이게 확실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방향을 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갑니다. 그걸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새겨주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붙잡아주고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내 앞날에는 뭐가 기다리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모든 지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면 하나님 말씀의 지식은 살아가는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법을 알아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방법은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수요 시간부터 창세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유명한 절이죠. 히브리어로 7단어인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다 세팅된, 다 준비된 세계를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죠. 지난 시간에도 아주 강조했죠.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이 뭡니까? 무질서예요. 공허가 뭡니까? 텅 빈 것 같아요. 흑암이 뭡니까?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가 멀어지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혼돈, 무질서해져요. 마음을 못 잡겠어요. 삶을 못 잡겠어요. 도대체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공허해요. 텅 빈 것 같아요. 흑암,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어두워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세상 창조뿐만 아니라 인간 창조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 우리 인간은 작은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멀어지면 이 세 가지의 현상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채우심으로, 흑암을, 어두운 내 인생을, 어두운 내 생각을, 어두운 내 삶을 밝게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예배를 소개했죠. 그래서 창세기는요, 창조보다도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만 창조 이야기고 12장부터 50장까지 거의 2배 이상이 더 많은 이야기가 예배 이야기예요. 아담이 예배드린 이야기, 아담이 낳은 첫 아들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린 이야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예배드린 이야기,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이야기, 그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예배드린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에 예배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창조의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흑암, 혼돈, 공허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만든 그러한 창조의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는데 좀 간단하게 긴 말씀인데 좀 정리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7일 동안 하셨어요. 7일 동안 하셨는데 그 과정을 보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혼돈, 즉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어 놓은 단계입니다. 이걸 준비 단계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 3일,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요, 충만케 하시는 단계예요. 준비한 다음에 채우시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안식함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단계, 채우시는 단계, 완성하는 단계.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두움을 분리하시죠. 5절을 보시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은요, 윗물과 아랫물을 분리하시죠. 6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7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은요,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시죠. 식물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이렇게 준비 단계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짠 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이렇게 질서예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뭔가 한 방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짠하지 않아요. 다 준비해 가세요. 준비하신 다음에 분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넷째 날부터예요. 낮과 밤을 분리하셨죠. 그리고 지배자를 두십니다. 뭡니까? 낮은 해, 밤은 달.
14절부터 19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특별히 16절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 채우시는 거예요. 주관하게 하는 것. 자, 다섯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의 지배자를 두십니다. 윗물로 아랫물로 나눴죠. 하늘과 바다로. 그리고 거기에 지배자를 두세요.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 2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윗물 하늘에는 새가 날고 아랫물에는 뭐요? 물고기가 두시죠. 그러니까 채우시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땅의 지배자를 두십니다. 바로 짐승들과 인간입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자, 첫 3일은 준비 단계입니다. 분리를 통하여 땅을 정리하신 기간이라면 이후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3일은 준비된 것에 지배자를 두시고 충만케 하신 거예요.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엔 하나님이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꼼꼼하시죠. 세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체 지배자로 누굴 만드십니까?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세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창조는 며칠이라고요? 7일입니다. 사람은 6일째 만들어졌어요. 6일째 하나님이 마지막 사람을 만들고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세상 사람이에요. 7일째까지 가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7일째 만든 게 뭡니까? 안식이에요. 안식.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죠.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안식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창조할 때 7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보면 그 날을 축복하신 날은 7일째밖에 없어요. 이 날을 복주사, 일곱째 날을 복주사. 주일은 복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하기 전에는 그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했죠. 주일 자체가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으로 끝이면요, 그 힘이 진정으로 나에게 안식이 되지 못해요. 내가 7일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인간됨을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알고 의지할 때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힘이 나에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힘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돈이 많아요. 권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불안해해요. 불안해해요. 안식을 못 누려요. 힘이 있다고 다 안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통장에 잔고가 많다고, 또는 내가 무슨 권력자고 내가 무슨 힘 있는 사람을 안다고 다 안식을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힘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힘이, 그 다스림이 진정으로 나에게 안식이 되려면 일곱째 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배가 빠진 모든 것들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많아서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다니까요. 오히려 건강해서 불행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지위가 높아져서 더 불행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안식,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이 여섯째 날로 끝나면 인간은 불행해져요.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게 그래서 일곱째 날 뭡니까? 안식이에요. 쉽게 말할까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예배 안 드리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면 뭔가 얻어지겠죠. 그런데 그게 행복이 안 된다니까요. 열심히 살고 암 걸려요. 주일도 어겨가면서 죽어라고 일하고 골병 들어요.
그게 무슨 안식이에요?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열심히 일하고 벌었더니 가정이 깨져요. 부인이 바람났어요. 남편이 불륜이에요.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누구를 위한 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곱째 날 자체가 하나님께 복받은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수요 예배로 퉁치면, 철회 예배로 퉁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면 허하노라 그렇게 되기를 허하노라 하겠지만, 하나님이 딱 복준 날이 7일째 복줬다니까요. 2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날 자체가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날 예배 드리는 건 덤이에요. 덤. 우리가 밥을 먹지만 또 간식도 먹고 약도 먹잖아요. 보약도 먹고. 밥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거죠. 일곱째 날 주일이 그런 날. 이게 기본이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의 건강은 해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일곱째 날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없는 힘, 그 예배가 없는 돈, 그 예배가 없는 형통 될 거예요. 형통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100% 확신하지만 안식은 되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고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꼭 발견해야 되는 건 뭘까요? 예배가 우리에게 복 주고 또 복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권면드리고, 특별히 마지막을 더욱더 강조하고 권면드립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꼭 들어야 될 말이고 꼭 경험해야 돼야 되는 일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든 수요 예배를 드리든 철야 예배를 드리든 예배 드릴 때마다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거 잘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예배가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가라사대가 많이 나오는데 세어보면 총 10번이 나와요.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2절, 24, 26, 29절.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가 4번 나옵니다. 9절, 11절, 15절, 24절.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꼭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기운, 말씀에는 기운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은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 때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 주일 오후 예배 때 나누었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합니까? 잘 보시면 예수님이 받은 말씀을 공격해요.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예수님이 받은 말씀이 뭔데요?
그 마태복음 4장 바로 앞에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 말씀이 뭡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공격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맞아,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나에게 절해. 이거 다 줄게.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예배 시간에 잡아야 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공격할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위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소망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당장 이 성전문을 나가자마자 마귀는 그거 공격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앞길이 잘 된다고? 계속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생각하게 하면서 내 말씀을 빼앗아 갈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잡아야 되고, 그 잡은 말씀을 삶 속에서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잡으십시오. 특별히 성일교 말씀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딱 잡으십시오. 때로는, 주로 설교지만 때로는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찬양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저거 내 거다, 내 거다. 치료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또는 책망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들으시고 잡으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 그걸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 드릴 때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둘째는 희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 내용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날짜를 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창조기사에서는 한 번이 아니에요. 모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모든 날짜에 대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돼요.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항상 어둠에서 절망에서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녁이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아침이 저녁이 되는 게 아니라 저녁이 아침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녁이라는 어두움이 아침이라는 희망의 아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절 새벽에 부활하신 것처럼 항상 주님의 일하심은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아요. 내가 물론 때로는 지난 한 주간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책망의 결론은 희망이에요. 여러분, 잘 되라고 부모가 때리지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마귀가 그렇지. 하나님은 책망을 하던 위로를 하던 칭찬을 하던 격려를 하던 결국은 뭡니까? 희망이에요. 저녁에서 아침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찔림을 당할 수 있어요. 저거 나를 뼈 때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뼈를 때리든 살을 때리든 희망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치료됩니다. 해결됩니다. 응답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항상 희망이에요. 찔려도 괜찮아요. 과정의 과정. 결국은 하나님은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나쁜 것에서 복된 것으로, 안 좋은 것에서 좋은 것으로 희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반드시 예배드릴 중요한 자세고 예배 때 붙잡아야 될 모습이에요. 마지막,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세 번째 뭡니까? 감탄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감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항상 하시고 나서는 평가를 하세요. 그 평가가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를 들면 4절을 보십시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다 얘기하세요.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7번, 한 번도 아니고 매 창조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강조하십니다. 앞서 2절에 보시면 혼돈, 공허, 흑암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을 때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4장 23절 시작.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제가 유인물에 안 적었나 보네요. 에레미야 4장 23절 에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어때요? 혼돈, 공허, 빛이 없으며 흑암이에요. 이 창조 이야기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더니 예배했더니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삶이 펼쳐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음성이 반드시 예배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김정훈이라는 심리학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동물과 사람의 다른 차이가 인간에게는 감탄의 욕구가 있대요. 감탄에. 자, 모든 포유류, 인간도 포유류지 않습니까? 인간을 제외한 모든 포유류는요, 새끼들이 낳자마자 건강하대요. 예를 들면 송아지, 소가 송아지 난 거 봤습니까? 또는 말이 망아지 난 거? 새끼를 이렇게 놓으면 새끼가 처음에 이렇게 몇 번 휘청휘청 하다가 걷더라고요. 그죠? 사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애기 낳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애기 낳으면 여러분 애기들이 이렇게 좀 이쪽에다가 엄마 그러면서 막 이렇게 걷습니까? 안 그렇죠? 모든 포유류는 그렇게 성숙하고 그렇게 강한데 그거에 비하면 인간은 되게 미성숙하고 부족하대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담겨 있대요. 동물의 어미와 인간의 어머니의 가장 큰 중요한 차이는 인간의 엄마는, 인간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감탄을 해준대요. 아기를 보고 까꿍 까꿍, 그리고 애가 막 조금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데 아이고 우리 애가 걸었다고. 걷기는 뭘 걸어. 또 우리 애가 아빠 이러면 아이고 언어가 천재인 것 같다고. 아빠를 벌써부터 한다고. 저렇게 난리를 쳐도 아이고 사랑스러워, 아이고 잘한다. 감탄이에요. 감탄. 동물들의 어미는 감탄이 없대요. 근데 사람은 감탄을 먹으면서 시작은 동물보다 미숙하지만 감탄을 먹으면서 위대한 인간이 된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여러분 아이들 보고 감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만 감탄이 필요할까요? 어른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남자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집에서 감탄해주지 않으니까 자꾸 룸사롱 간대요. 룸사롱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 모르겠는데 아세요? 안수 집사님 감탄해준대요. 오빠 이러면서 막 감탄해준대요. 그러면 그냥 지가 봐 열려라 그냥 뭐 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안 해주니까, 집에서 그냥 자식 그냥 돈 벌어 온 기계, 아빠를 보든 대면하고 그냥 돈만 달라는 거, 돈 버는 기계.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꾸 거기 가는 걸 감탄해 주니까 막 그냥
놀라워라. 막 젊어졌다 그러면서 막 머리숱도 많아졌고 막 젊어 보인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거기에다 돈을 속으면서도 그게 거짓인 걸 알면서도 그 엄청난 돈을 주고 거기에 가서 그걸 마신다는 거예요. 남자만 그러겠습니까? 여자는 또 안 그래요? 여자도 감탄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은요, 감탄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사람은 감탄을 안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매번 감탄해 주세요.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자아가 튼튼한 거예요. 왜요? 자꾸 감탄해 줘요. 세상 사람들은 감탄 안 해줄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대면하고 몰라줄 수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가, 때로는 성도들도 못해줄 때가, 형제들도 못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감탄해. 스바냐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어떤 누구에게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감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예배 때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게 마귀예요. 반대로 우리는 이 소리를 꼭 듣고 가야 돼요. 예배 때 나를 향하여 감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 음성이 들리면 아무것도 섭섭하지 않고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존감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자존감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희망도 좋고 말씀도 좋은데 그 모든 것이 뭘 말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감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 사랑받고 있구나. 여전히 날 사랑하는구나. 나 같은 부족한 거를 여전히 사랑하고 오면은 기뻐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감탄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이 감탄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이후로 꼭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세상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제일 많이 감탄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라는 그 음성이 꼭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혼돈, 흑암, 공허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거 붙잡으시고 그리고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둘째는 뭡니까? 희망이에요. 항상 예배 드리는 사람은 희망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루아침에 그거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감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감탄을 하고 계세요. 그게 찬송 때마다, 그게 기도 때마다, 설교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그리고 그게 들려지는 순간 귀신은 떠나가고 저주는 끊어지고 질병은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맑고 밝고 환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런 예배 꼭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감탄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